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마지막 장 15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로마로부터 형제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듣고 그들이 우리를 만나러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맞으러 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이르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후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더라. 그 일 후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다 함께 청하여 모이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들에 어긋나게 대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이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내게서 죽일 만한 죄목이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르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청한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의 결박을 당하였음이라 하니,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게 관하여 편지를 받은 적이 없고 또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나쁘게 보여주거나 말해준 일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에게서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하여는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한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세히 설명하여 증거하며, 그 중에는 그가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리를 떠날 때에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이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 만 2년을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모든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금하지 못하니라. 사도행전은 처음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령 행전이라고도 일명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받았다면 사도들이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영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사도들이 받은 성령은 그 시대는 과도기였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져야지 될 그런 그 과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눈으로 보이게 병 고침이라든가 또 뭐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권능을 사도적 권능이라고 그래요. 사도들에게만 준 권능.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시대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보여진 것 같이 계시나 환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록된 대강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놨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도 후세 사람들도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성경이 같은데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으니까 이제 반문하는 분 때문에 그것은 사도적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미 성경이 다 기록이 됐고 66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을 다 읽으면 사도들이 깨달은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읽지를 않고 요즘은 덮어놓고 믿어요. 그저 기도해라. 그저 찬양해라. 그저 방언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꿈을 꿔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꿈꾸는 교회, 꿈의 교회 이렇게 이름까지 그렇게 꿈에다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좋지만 만약에 마귀가 거짓 것을 보여준 꿈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마귀가 준 꿈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들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올해 죽을 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큰 대운이 들었습니다. 하면 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올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끝까지 그거 좀 안다고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되고 망하고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부자 되려고 오셨습니까? 잘 되려고 귀한 아주 큰 벼슬이라도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구약 시대에도 말씀해 놓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아주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등등의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약 740년 전 선지자인데 그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많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뜻도 모르고 믿어? 요즘 어떤 사람들. 아이 목사님한테 그 소리에 아마 골백 번도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뜻이 뭐요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 절반이에요. 태반이에요. 나가서 한번 10사람을 붙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나.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딴짓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대로 보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 나라 로마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려니까 바울이 안 가거든. 유대인들 내 동족에게 내 동족 구원을 해야지 무슨 이방인 구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9장 찾아봤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나 하나 그냥 저주받고 지옥 가고서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겠다. 얼마나 동족 사랑을 깊이 한 진심으로 한 바울이네. 로마서 9장 1절 3절.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받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거하거니와 내 마음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슬픔이 있으니 이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형제들 곧 육신에 따른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노총각으로 전도만 하다가 죽었어요. 자기 형제가 있어요? 친형제가? 없지. 총각이 뭐 물론 보류교 형제가 있겠지만 친척 형제가 있겠지만 이 내 형제는 동족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3절에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들 곧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 민족을 우리가 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족은 고사하고 가족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냈더라
이러죠? 어? 에휴, 할 만큼 했어. 안 되는 거 어떻게?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따라서 믿어주면 좋으련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내 가족 구원, 내 바울의 심정으로 한다면 어느 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구원 받으려면 받고, 아이고 난 너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건 바울의 영과 다른 영이 다른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교회, 그 종교교회나 이런데 그 사람들, 우리는요 진돗개 전도법을 쓴다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안 놔요. 구원받을 때 포기한다 이거.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시킨다. 복음교회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자매를 다른 복음교회 봤어요. 근데 참 그런 열심은 좋으나 좀 누룩이 많이 섞여 있는 줄도 모르고 진돗개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누룩에서 다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 쭉 퍼져가지고 전도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매진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대다수가 육신에 끌려가고 있어요. 성령님의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따라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걸 딱 반도만 내가지고 처음부터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래 나 정죄 안 받았어, 나 이제 구원 받았어, 그냥 막 살아도 돼 하고 퍼지게 사는 거예요.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로마 총독부에 고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 로마로 갔더니 로마 가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마중 나왔어요. 새 여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그러니까 새 여관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새 여관이 뭐예요? 여관 새 짓는 동네? 그런 게 아니라 하룻길 가다가 자고 가고, 하룻길 가다가 자고 가고 할 거리에 이제 여관이 하나씩 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가다 보면 하루에 이제 예를 들어서 70리를 간다, 100리를 간다 하면 그 하룻길 머무는 장소에, 해지는 장소에 여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또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3일 길을, 아브라함도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갔죠. 이 3일 길을 3일 길이라고 알았지만 새 바탕의 여관을 마중 나온 거예요. 3일. 생각해보세요. 누가 온다 소리 듣고 3일씩 마중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어디서 구원받은 목사님 온다고 그러면 3일 전서부터 준비하고 맞으러 나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온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아. 나 바빠. 그래서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섬길 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딴짓들만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가,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적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주는 게 좋아요. 너무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 보일 때, 우리 형제 자매가 그 구원의 열매를 저렇게 나타내 보이는구나. 내가 말씀을 그래도 올바르게 전했나 보다 해서 용기를 얻고 더 말씀을 더 잘 전해야지. 이런 그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전에만 뭐래 들어먹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 자녀가 속 썩이면 이제 세상 말로 날라리 짓 한다 그러죠. 날라리 짓 하고 막 말씀 그리고 살면 하다 안 되면 부모가 포기해. 내 팔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포기하잖아. 그런 것들 아마 혹시 보신 분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걸 좀 봤어요. 근데 그런 그 포기한 자식이 잘 되느냐. 나가서 시궁창에서 살더라 그런 얘기. 셋집으로 빠지고 여혼가로 빠지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 목회자가 포기해버리면 그 포기받은 영혼은 시궁창에 가 사는 거예요. 세상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은 코를 못 들게 냄새가 나죠. 세상은 죽은 세상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저 썩은 냄새가 시궁창같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로마에 이제 이르렀어요. 16절에. 그러니까 또 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줬어. 죄수들을 다 넘겨줘서 호위대장한테 잘 관수해 재판받을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구치소죠. 그런데다가 넘겨주고 그 중에서 바울 하나만 쏙 빼서 바울은 거기도 가지 말고 나를 지키는 호위병이 있잖아요. 우리 진영에 나 있는데 그냥 있게 해. 나를 지키는 호위병들이 지키게 해. 그러면서 바울한테 자유롭게 지내시오.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만날 사람 있으면 다만 자유롭게 내 진영 내에서 자유롭게 지내시오.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6편 찾아보세요.
46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해주도록 하신다. 그런 46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갖게 하셨도다. 사로잡아간 죄수들 중에서 바울은 불쌍히 여겨서 따로 싹 빼서 그들은 가서 감금 생활을 보호 시설에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호위 대장과 함께 있으면서 호위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다. 창세기 39장 21절 가보세요. 여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더라. 몇 절이에요? 21절.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셉을 감옥에 가뒀는데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간수의 목전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뭐요? 그 보디발 장군의 감옥을 가뒀는데 하도 요셉이 그 지혜롭고 청명하니까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이 그 감옥의 일을 다 맡겼어요. 맡겨서 처리하게 하셨더라.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거기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이 처리하였으며 간수는 요셉의 손에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가 행한 것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교회가 일을 오는데 이렇게 마귀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는 일반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복음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 간판 타는 것도 그렇고 에어컨 저거 설치하는 것도 이 천장 거에서 3호로 빠진 거예요. 저 사무실 거. 자기 거니까 자기 천장으로 그냥 뺀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쪽이 난다고. 그 이쪽은 시래기에도 큰데 그거 올리는 것도 큰 아주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 그래서 저쪽 가서 얘기했더니 거절해. 가만히 거절당하고서 이제 이쪽으로 빼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저쪽을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서 하루 저녁 자는데 생각이 퍼뜩 나는 거. 아니, 이론은 우리 벽을 게시판을 다 쓰고 있으면서 그 선 한 번 지나간다는데 왜 못 지나가게 해? 야,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성의자매하고 수의자매를 불렀어요. 다른 분들도 바쁜데 어떻게 만만한 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실내게 쭉 하고 파견을 보냈지. 나는 쑥 빠지고 할 얘기하고 했지. 그랬더니 허락을 안 타다 게시판 얘기를 딱 꺼내니까 기분 나쁜 그런 그 표정은 늘 짓더라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게시판, 자기들은 게시판이 꼭 필요하거든.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 약 먹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좀 드릴까봐 살살 말하는 거야.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허락을 딱 받고 났는데 간판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일로 못 지나간다. 하루 앞도. 나는 이쪽 받아놨지, 허락.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음악학원 간판이잖아요. 여기까지 다 합의를 지들이 해줬어요. 해줘서 인쇄까지 다 했어요. 갖다 붙이려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아래 올리고. 그럼 글씨도 크고 잘 보이고. 해놓고서 하루 앞 두고서 이 사모 여자가 자기네 간판은 조그맣고 우리 간판은 크고 자기네는 망한 집으로 내부에서 볼 때 보고 교회는 아주 큰 교회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판을 조금 우리 보고 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다 해놓고서 어떡하냐 하니까 지금 인쇄까지 다 됐는데 어떡하느냐. 그 인쇄비가 얼마니까 180만 원이래. 그 180만 원 지가 물을 테니까 한다고 하더니 하루 지났더니 나 180만 원 못 물어. 또 마음이 변해갖고 못 문다고 하면서 에어컨 선 지나가지 마시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거는 목사님이 시래기를 안고 자든 짊어지고 자든 좌우지간 우리 천장으로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다가 웃었지. 야, 하나님은 참 저쪽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이럴 줄 알고 저쪽하고 다 합의를 보게 했구나. 그렇게 해서 속으로다가 야, 네 아니한테 난 해. 왜 내가 쓰레기를 안고 자냐. 속으로다가. 그래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봐져.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마지막 이제 내일 설치하면 오늘이죠. 하루 전날 딱 밤에 잠을 자면서 난 이제 여기까지 다 하고 저쪽으로 놓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집하고 왼수지고 살게 됐더라고. 그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왼수를 만들어가며 살 수가 있어야지. 그 밤에 자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 줬습니까? 했는데 간판이 전도하냐? 사람이 전도해야지. 간판만 크면 뭐하냐? 오정동에서는 간판이 적어서 전도 못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대로 하고 그냥 옆집하고 화해하고 내가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그냥 편하게 지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를 양보를 해준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하면서 시래기를 이제 설치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로 하면 돈이 더 들고 공사가 난공사야. 그래서 저쪽에다가 2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현재 1호하고 사무실 것이 1을 받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지 뭐 AS를 받으려면 이 집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 집을 통과해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넘어가야 건물을 이상하게 지어서 건물을 넘어가야 AS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지고 살면 고장나도 애시도 못 받고, 그리고 사람하고 원수 짓고 반목하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세요? 마음의 고생이 더 심해. 내가 차라리 양보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인쇄가 최대한 줄이고 하나도 안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한테 40만 원 물라고 하고 우리가 한 50만 원 더 물고 이렇게 해서 250만 원 물을 거 300만 원 주고 간판한 거예요. 이 집은 이제 40만 원 물고 자기네들 또 승낙을 했으니까 자기네들 것까지 인쇄를 했으니까 40만 원 견적 나온다 했으니까 그럼 40만 원에 또 물어라. 그렇게 해서 물어주고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저쪽 집하고 합의를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에어컨 설치 못할 뻔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해야지 언제 살면서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함 때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꼭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도 다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시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한 가지만 믿고 다른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살아야지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는 그건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따라와요. 내가 앞에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주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에게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총리 대신까지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사들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 로마의 교민으로 와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초청한 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형제들이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관례들에 어긋나게 대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내가 사실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또 내가 율법을 어긴 일도 없다. 자, 우리가 율법 어기고 예수 믿어요? 율법 지키며 예수 믿어요? 에? 몰라요? 율법 안 지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율법을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율법의 성취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진 율법 안에서 다 지키는 거예요. 이루어진 율법이 복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율법의 말은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은 율법을 믿는 것이다. 조상들의 관례를 어긋나게 대적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이제 유대인들한테 재판받으면 죽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고소했고 거기서 또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까지 온 거 아니요. 재판받으러.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내게서 죽일 만한 죄목이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로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총독
조세 보니까 죽을 일이 아니야. 자기들 종교 문제야. 종교 문제 가지고서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마에서 놔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폭동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놔주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됩니다. 죽여야 된다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자리도 유태롭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이는데 잘못이 없어. 손 씻고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다. 그 말 듣고선 로마 법으로 처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 예수님을 죽인 대가가 서기 70년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서기 70년에 유대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잖아. 그리고 서기 70년 이전에 사도들은 다 순교당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전도하다가 순교당해. 요한만 밤모석으로 귀양 가서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 안 당한 거지. 따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울릉도나 독도 같은데 대한민국 멸망당하면 제주도까지 멸망당하니까 안 되고 선이 뻗치지 않는데 울릉도 독도도 선이 뻗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일 제목을 못 찾아서 놓아주가 했는데 니들이 나를 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해서 내가 노망까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긴 보내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급하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급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노마로 제수받아서 노마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보내서 지금 재판받으러 제수로 와가지고 백부장의 호의로 자유롭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면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좀 복음을 전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성령이 약한 거야. 지금 육신이 더 감소하는 거야. 육신 생각 때문에 내 생명을 목숨 걸고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청한 것이니 유대인들 청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의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소망은 뭐예요? 네? 잘 믿는 건 믿음이고 소망. 내가 믿어서 뭘 바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부활이 없어.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눠져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죽으면 그만이야. 부활은 없어 하고 믿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갈라졌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천국 가는 것 믿는다고 그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죽으면 우리가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이 되면 죽은 육신도 부활해서 영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 육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그냥 영혼만 가고 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 육신이 죽을 육신이고 썩을 육신이지만 부활할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간직해야 해요. 아무렇게나 막 내 둥글려야 해요. 잘 간수해야지. 그리고 이 육신은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믿는 그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도 이렇게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부터 당신에 관해서 저 바울이 로마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한 그런 편지 받은 적도 없고 기별 받은 적도 없고 뭐 했는데, 다 알기는 당신이 믿는 것은 좀 우리가 믿는 것보다 정반대다. 반대파라는 것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 자, 왜 반대파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영사와 성한지 피로 막 이렇게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는데 바울은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율법은 끝났어. 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하니까 유대인들과 맞아요, 틀려요? 반대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들과 일반 교회들과 맞아요, 틀려요? 다른 데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다 용서됐어. 용서된 걸 믿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구원을 못 이룬 것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은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저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들하고 맞아요, 반대요. 그 반대니까 우리 보고 한 계단 더 높아서 몇 단? 자기들 1단이고 우리 보고 2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1단이고 지들이 2단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갚았다. 죄값 다 갚았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데 이게 맞는 거지. 아니, 갚아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빚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봐라. 그래도 그걸 안 봐. 자꾸 그냥 새벽마다 밤중마다 기도할 때마다 갚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달라고 소리가 갚아주세요. 죄값 갚아줘요. 다 갚았다는데.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며 하나님 왕국을 상세히 설명하여 증거하며 그 중에 그가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리를 떠날 때 바울이 한마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맞아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 이제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빌어야지요 자꾸 빌잖아요. 두 가지로 지금 갈라졌죠. 의견이 나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들을 그 자리를 떠나면서 바울이 한마디 해요. 25절에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으니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겼기 때문이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은 너희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니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분별을 못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려오고 눈으로 보아도 눈이 감겼어. 성경이 안 보여.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과 구원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읽어도 몰랐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새롭게 보여. 왜 이걸 몰랐지?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간증할 때 그때는 서울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간증할 때는 구원받고 보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 하늘에서 수입한 성경인가? 하늘에서 수입한 수입 성경 같더라. 성경이 완전히 다르더라. 구원 받은 일. 그랬더니 내 별명이 수입 성경 형제님 수입 성경이라고 했다. 수입 성경 형제님 하면 다 한상철 형제 하면 다 몰라도 수입 성경 그 형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거 감사하십시오. 말씀이 보이는 거 감사하십시오. 성경이 깨달아진 거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고요. 귀가 둔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못 깨달아. 그렇게 어떤 사람은 2시간씩 상담을 해서 성경을 알려줘도 나중에 끝마무리에 질문해보면 엉뚱한 소리 하면 2시간 동안 상담한다. 완전 맥 빠져. 아이고 원위치네. 이걸 언제까지 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오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거 시시하게 세상 일, 육신적인 일 가지고 마음에 장막을 담을 치지 말라. 육신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이득 때문에 육신적인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득 때문에. 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지. 육신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형제 자매들 육신적인 거 보고 아이고 무슨 뭐 구원받은 게 그래 하고 시험 받을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잘못한다고 뭐 목사님이 저래 하고 그거 갖고 시험 받을 일 아니야. 말씀이 깨달아진 것으로 이기고 가야지 돼요. 네? 그거 못 이기면 육신한테 져서, 육신한테 지면 마귀가 박수 쳐요. 그러면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끌고 나가 교회에서. 알았어요? 육신을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 생각을 죽이고 육신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달아진 것에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안 됐다니까요.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맡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졌어요. 2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이것을 들으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들었죠? 이방에서 구원의 복음 들었죠? 듣고 깨달았죠? 듣고 구원받았죠? 일반 종교교회에 있을 때 구원 받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구원이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 받아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년 동안. 모든 사람들,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 다 예수님 안으로다가 받아들였다. 모든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금하지 못하더라. 바울 앞에 나와서 너 틀렸어 하고 바울의 입을 막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바울에 따르면 저 자신은 너무 쫄짱구예요.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 시간 참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사도들처럼 같은 영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사도행전 보면서 자매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바울을 도와줬잖아요. 비단장사 누디아, 베베 자매, 뭐 이런 또 장막 짓는 부르스길란가 뭐야 이름들 그 두뇌에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해.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자매가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예수님 때에도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들은 자매예요. 어떤 자매예요? 누가 제일 많이 감사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창삐짓을 했거든. 그러다 구원받아. 제일 감사한 마음. 옥합을 깨뜨렸거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잖아. 가장 귀한 300데나리 301분의 1당을 한순간에 다 부어버렸어. 10달치 월급을 한순간에 다 예수님한테 바쳐버리고.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육신이 딱 가로막아. 육신 생각이 딱 가로막아. 안 돼, 아까워, 안 돼.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이스라엘처럼 버린 이방인들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성령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지금 이방 땅으로 오셔서 지금 이방 땅에서 머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제 성령님의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성령님의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로 가셔? 땅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냈고, 하나님은 이래저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성령 시대가 끝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이 예수님하고 합쳐지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서 할 때 우리도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시고, 그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손 옆구리, 아이고 주님 옆구리 착자국,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 착자국이 내 땀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하면서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 번씩 만져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찌는 거예요. 제죄 때문에 그러시죠. 찔리셨죠 하면서. 그때 예수님 맨제도 성추행범으로 안 몰려. 여자도 남자 만지면 요즘은 성추행이라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그런 죄가 없으니까 성추행범도 없고 맨자도 괜찮고 형제자매도 없고 다 예수님 안에서 한 영이 되어서 정말로 죄 없이 사심 없이 아주 공평한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 소망하는 분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보세요. 6절. 아까 얘기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시작.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편은 사두개인들이며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예천하니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이렇게. 그 이제 8절에 가면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이 소망이요. 부활. 저와 여러분은 부활 믿죠? 예. 부활이 소망이요. 그리고 24장 15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24장 15절 시작. 그들도 스스로 인정한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말씀 있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의인들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한다니까요.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또 26장 6, 7절 시작. 그런데 지금도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면서 이 약속이 오기를 소망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나이다.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그러니까 여기 12지파가 나오죠. 7절에. 여기 12지파는 오늘날 신천지 12지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12지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지파로다가 또 갖다 붙여서 말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아들의 자손들. 그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 약속이기를 소망하였다. 부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되고 지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순간 오시면 이 몸 이대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라고 해도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재림주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라도 젊은 자매들 어떤 참 살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게 되고 다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서 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 한번 빠지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속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이만희에게 빠진 사람 속는 거요?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지고 싶어서 빠져요. 영이 어두워지면, 우둔해지면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방이 교인들을 만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 요 집자네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이면
그게 아니야. 이만희는 아니야. 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야. 왜 그들을 물리치는 거야. 여호와 증인. 그들 툭함을 갖다 성경 펴.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네 하다가 속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 증인이 그러면은 너 하나 피면 나는 두 구절 핀다. 역전되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나? 우리만 아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보통 아니네?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에서 꿀리면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에이 시간 없어. 말이 꿀리니까 시간 없다는 핑계로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은 와 봐봐 니네 틀렸지. 틀리진 않았어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사람 하나 있죠? 정남우리. 얼마나 또 팔팔 뛰고 감사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해꺼다 펴가지고 한상철 목사한테 속았어. 나는 처음에 내가 속은 게 없는데 뭐가 속았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후일에 내가 여호와 증인 나간 데서 들었어요. 아, 나는 당신 구원 지옥을 얘기했고 천국을 얘기했는데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왜 없는 지옥을 있다고 했느냐? 나보고 거짓말쟁이. 그게 누가복음에 16장에 음부를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행전은 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진 것은 성령님은 항상 복음 편에 서 계시고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길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담대하게 바울 사도처럼 정말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한 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당이 꽉 차고 또 옆에도 늘리고 또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